네, 저녁 예배를 너무나 오랜만에 해서 많이 오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교육자들끼리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맞추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몇 명이 나올까? 내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명 맞추기 이런 거를 하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시니까 사실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예전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랜만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다운이 돼서 그런지 오늘 저번 주부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조금 침체되어 있고 너무 조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달 만에 예배를,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오셨고,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나요? 우리의 이 환경과 생활 패턴들이 참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직도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걱정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바뀐 환경을 잘 견디지 못하고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져 오기도 하는데요. 지난 4월 9일에 인천에서 한 해외 유학생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자 자매가, 청년이 이제 해외 오스트리아에서 해외 유학을 하다가 이제 들어오니까 자가격리를 2주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자가격리를 2주 하는 동안에 좀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했던가 봐요.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내가 이 자가격리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좀 심하다라는 그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가격리 하는 걸로 자살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여학생의 심리 상태와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죠. 어쩌면 우울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이 청년을 자살로 몰고 간 원인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자가격리로 인한, 그의 환경이 바뀐 것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자살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인간은 환경이 바뀌면 극적인,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면 충분히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동요케 하는 것은 사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한 생각과 의견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즉,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 환경과 현실이 있죠. 그것이 사안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환경,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 사태가 사안 그 자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인간은 닥쳐진 그 환경과 현실 때문에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동요하는가? 바로 그 현실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현실을 내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생각과 의견 때문에 동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닥쳐진 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나의 생각, 내 의견,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우리가 극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사태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단번에 바꿀 수가 있나요? 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처를 잘해서 점점 더 좋아지기는 하지만 이 상황을 단번에 종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환경을 아직까지도 벗어날 수는 없죠. 지금 이 상황이, 이 어려움이 사안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 상황,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도 못 드리고, 이 아주 화창한 봄날, 오늘 날씨 보셨나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저녁 예배 없었으면 우리 오전 예배 드리고 좀 어디 나가볼까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싱그러운 봄날 밖에도 못 나가고 불편하죠. 이 사안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편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신앙이,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고,
이 봄을 만끽하지 못해서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라는 것이죠. 네.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내고 짜증도 내고 신앙이 떨어질까 걱정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나요? 네, 없죠.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단번에 이 상황을 그 전처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은 바꿀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나의 생각과 태도는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죠.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그동안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듯이 바른 자세와 바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생활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나의 몸은 지금 교회에 있지 않지만 나의 집에서, 나의 거실에서, 나의 방에서 내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 개인적인 묵상이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 더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퇴근 시간이 빨라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빨라진 퇴근 시간 때문에 가족들끼리 그동안에는 저녁밥도 잘 먹지 못했는데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대화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이걸 이용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일과 모임으로 바빴던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해 나갈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방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같은 거를 하나라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켜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내 생각과 의견이 생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퇴직의 아픔도 있고 그리고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더욱 특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다고 하죠. 매출 감소로 인해서 힘들고 아픈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기부하기도 하고 재난 기본소득을 그리고 기부하기도 하고 어떤 집주인은 월세를 좀 낮춰주기도 하고 방역 활동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독일의 한 과학 저널리스트가 책을 쓰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책에서는 이것을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환경에서 내 어려움 속에서 그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확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살아가나요?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말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죠.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환경적인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셨어요. 사람은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가셨죠? 십자가라고 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확신은 삶을 이어가는 확신인데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죽음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반대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음까지 이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확신은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새벽에 불법 재판을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내가 재판을 당해서 사형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 입으로 말해라 라고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묻죠.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지 않으시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고 대답해봤자 그들이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봤자 그들도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물음에서 예수님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확신은 바로 이 정체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이죠?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인자,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불의한 재판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고, 그리고 누명에 의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적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 정체성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까지 이르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 환경을 극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몰고 가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겐 구원의 확신으로 주어졌고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확신 가운데 죽음으로 가셨고 세상은 확신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그리고 그 확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게 주신 그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교회가 질타받고 있죠. 교회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투쟁합니다. 그리고 변론하고 그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물론 우리는 잘못된 것은 알려야 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님은 투쟁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투쟁입니까? 아니면 죽음입니까?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산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열매를 맺혀 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엘리트였죠. 그는 세상의 힘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인이라는 힘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교회가 탄압받고 종교 탄압이다, 우리는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자랑,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투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죽음을 선택했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성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예수님과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억울함을 가지고 투쟁하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희생하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옆에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 그렇게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논쟁적이고 공격적이고 변론적인 말보다 이웃의 필요와 도움을 살펴주고, 봉사할 곳이 있다면 봉사하고, 어려움을 그 사람들이 쏟아낸다면 그 어려움을 받아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100마디 논쟁보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제2의 대유행이 또 올 것이다, 가을에 겨울에 대유행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걱정되고 절망적이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까? 우리의 힘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라. 그리고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그리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같이 예배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계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또한 우리의 환경과 생활이 변했고 바뀌었을지라도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 확신을 가지고 나의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보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